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36번째 사도행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계속 성탄 찬송 메시지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 오전은 계속 강의 중인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향해서 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를 곧잘 배워서 집에서 가끔 가정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보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딱 그런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답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자주 실패하는가, 마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깨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자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좀 심하면 우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닫혀 있는 삶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재앙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이제 그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쉐마의 말씀도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정말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짧지만 이것을 앞쪽에서 설명드리자면 의외로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입대한 청년들, 총을 다룰지도 모르고 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죠. 근데 엄청 빡시게 훈련받으면 군기가 팍 들어가서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는 군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는 듣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말이 잘 나옵니다. 우리 영어를 평생 했는데 영어 정복이 쉽지 않죠? 우리 제2외국어로 영어를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들어도 그 중간에 나온 문장들 말이 좀 길어지고 중간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 안 들립니다. 근데 영어를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작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들려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다 알아먹어요. 못 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할렐루야. 훈련이죠, 훈련. 우리 좀 전문적인 용어로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 기작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야구장에 가서 한 150km로 강속구를 던지는 그 투수의 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트를 휘둘러서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홈런 안타는 고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타이밍조차도 못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밥만 먹고 늘 연습하는 야구 선수들은 그 방망이 하나 들고 그 하루에 수백 번을 흔듭니다. 그래서 공이 날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휘둘러야 안타가 나온지를 알아요. 옛날 유명했던 베이비 루스 같은 홈런 타자는 이렇게 지명하죠.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다음 이쪽 방향으로 홈런을 칠게. 그 빠른 공을 받아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서 홈런을 치잖아요. 그 말은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이 그의 몸에 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적 원리를 터득하고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꼭 막 30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단 5분을 기도해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처음 예수님 믿는 순간에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던 순간에 제일 은혜되는 찬송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찬송들 제일 은혜스럽잖아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기도하면요 맨날 십자가 찬송만 불렀어요.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멀리 멀리 갔더니 너무 멀리 가요. 막 예수님의 보혈 이런 찬양만 부르면 너무 좋았죠. 은혜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 발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배가 되고 그 이상으로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단지 은혜 받았다는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길게 해도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선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아유 저분은 교회 뭐 장로님이고 혼사님이고 막 직분자인데 말하는 것, 생각, 행동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받아서 천국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을 함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유명한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가 상영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굉장히 스토리가 깊이 있는 영화 한 편을 봐도 혹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음악 한 곡을 들어도 뭔가 우리 마음의 정서에 와닿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보다가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다 갱년기예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멋있는 노래 한 곡 듣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 좀 박자도 틀리고 세련되지 않은 찬양이랄지라도 굉장히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혼적인 울림이 아니라 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약 5년간 선교행을 다녔어요. 여러분들 5년 마치고 이제 마치 안식년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 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안식년 맞이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돌아가는 이 예루살렘의 귀환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붙잡히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가 배를 타고 고수를 지나서 로도를 지나서 그리고 베네게를 지나서 3절에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보면서 수리아를 향해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밀레도 배우셨죠? 예, 우리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여정에 이릅니다. 이게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거리, 물살이 새지 않는 곳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가장을 거치면서 물을 다시 보충하고 양식을 보충하면서 나중에 구브로 섬, 우리 지금은 이제 키프루스 섬이라고 부르죠.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두로, 우리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바울 일행이 도착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과 지금 선교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명 가까이 되는 선교팀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울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듣게 됩니다. 자,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두로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더 많이 불렀습니다.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쪼르 몰려와서 바울과 함께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한번 보냈겠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라는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굉장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으로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령의 감동이 어찌 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 바울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답을 알죠. 바울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 말린 얘기 안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오릅니다. 5절 6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이제 말씀의 기록자 누가가 같이 포함된 시점이죠. 바울을 포함한 누가 일행들이 바닷가에서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과 서로 작별하고 또 떠나는 바울 일행을 보니까 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좀 애잔했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인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동의 말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된 메시지를 받은 겁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두로의 제자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바울의 행동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 감동받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깊이의 차이고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봤는데 NIV 성경에서 아까 4절 말씀 이게
바울이 제자들 거기서 만난 후 거기서 7일 동안 거기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보세요.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감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헬라 성경도 찾아봤는데 감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성령을 통했다라는 말을 좀 멋있게 감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렷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고 그거 계획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소원은 우리의 원함은 그때그때 달라요. 바뀌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엎어버리고 막 더 좋은 것이 생기면 그 원래 가졌던 마음 버려보고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그렇게 소원대로 순종하면 내가 불편해질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전혀 내 뜻하고 상관없는 그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성령의 감동 받았을까요? 아마 이런 감동 받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큰 환난 당할 거야.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 감동을 그대로 전했으면 중요한 그 다음 뭡니까? 분별하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많으니까 바울도로 가지 말라고 해라.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금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깨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이 뜻을 완성해 나갈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죠, 분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강단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다는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또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또 우쭐해지니까 이게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강단 용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데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부흥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을 하는 꿈을 한번 꿨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꿈이고 체험이니까 표준화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꿈에서 두 가지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일부에 때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얘기할게요. 제가 꿈에 저희 그 고향이 저기 구룡포 특별시잖아요. 제 고향이. 거기에 봉고차에다가 우리 교인들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가더라고요. 가서 그분들을 다 거기 내려놓고 몇 사람이 쪼록 서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구룡포 입구 저기 꼭대기에 옛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있었거든요. 제 꿈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 나온 거 처음이었어요. 그 집을 향해서 제가 막 차를 내버리고 뛰어가는데 막 빛이 막 비추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이 영적 전쟁이구나.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집 문을 앞에 도달해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문 열면 우리 할머니 보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은 죽음의 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교회 중에서 은혜가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 많았더라.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 은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7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는 것이지만 그런 방언을 통변하게 되면 방언 통변 통해서 예언의 말씀도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방언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2명, 3명이 같이 해서 그 말씀이 정말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없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도 시간에 오늘 기도하다가 열받아서 혼자서 방언을 막 기도하면 아무도 아멘 못하잖아요. 뭔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도 시간에 방언을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건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도 29절에 보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혼자 예언해서 지 혼자 계시받았다고 다 얘기하고 떠벌려내는데 그게 아니면 교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도 둘, 셋이 같이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더 정확히 분별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뭡니까? 여러분들 32절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예언을 해도 교회 영적 리더가 그 예언 그만하십시오. 그 말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거 개꿈이에요. 라고 질서 있게 말하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만약에 막 은혜 충만해서 막 난리가 나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브레이크 잡지 않고 막 무지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더 섬세하게 해나가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으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40절에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귀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이 잘 안 들려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이 안 들려요. 너무 내 거, 막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들 내 물질 여기만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이 잘 안 들리고 들려도 분별을 잘하지 못해요. 그 목소리를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듣는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길 원해서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미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조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는 진리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스포일 하듯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제 이 두로의 제자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는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번에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갔다라고 표현됐어요. 한번 지도를 보면 두로가 꼭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로마가 행정을 위해서 통치하는 행정적인 수도는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세 길이 있는데요. 해안도로 비아마리스라는 길이 있고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킹스 하이웨이가 있고 그리고 족장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보통은 왕의 대로를 타고 갑니다.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 직진으로 100km입니다. 그럼 아마 도로만 잘 뚫렸으면 차로 운전하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엄청 막혔어요. 한 2-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실제 거리는 100km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집에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잠시 머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 집은 은혜가 충만한 집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냐면 9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딸이 넷인데 우리 빌립 집사님은 딸 부자 집입니다. 이 딸 넷이 다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딸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막 예언하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바울 일행들이 먼 길을 와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 지방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급히 이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힙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미리 무슨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이메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유대 지방에 있는 아가보라는 선자가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요 빌립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왔더니 하필 거기에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가보가 급히 바울의 옷에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임을 당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이방인들의 손이란 말은 더 멀리 보면 로마를 말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당시 나중에 로마에 가서 붙들리게 될 거라고 그거 각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아까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자, 한번 따라갑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자, 확신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인생은 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는 거예요. 예, 다 알았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도 마음의 준비하고 교회가 깨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기도하라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도 이 자리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선교팀이 바울을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예,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란 말은 이제 누가를 포함한 선교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여러 가지 의미겠죠. 우리도 같이 붙잡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겠고, 예, 이 말씀이 실제로 문자로 기록된 것은 시차가 있겠죠. 누가가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텐데 제 생각에 그랬을까요? 누가가 이 순간을 회고하면서요 아마 낯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바울 보고 말렸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울을 말리는 게 아니라 바울을 더 격려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 내가 믿음 없었네. 아마 누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앙의 깊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고 순종하는 차이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제 이 순간 선교팀의 만류를 들으니까, 즉 뭡니까? 바울 주변에 가장 함께하는 리더들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 뭐 직분자들, 우리 목자들 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속을 팍팍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나는 붙잡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왜 울어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말로 믿음 없는 말로 지금 가야 될 이 길을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었던 선교팀들이 이제 또 마음이 또 쫄아들었겠죠. 선교팀과 모두가 바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기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 말들을 다 버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바울은 이제 다음 주 말씀이죠.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위대한 순종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 역사가 달라졌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뒷얘기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붙잡힙니다.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이사라에 와서 감옥에 거의 2년 가까이 구류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또 마지막 한 번 더 선교 사역을 하고 거기서 바울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더 크게 4차, 5차 총 5번의 선교를 다녔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터키, 트리키를 거쳐서 그리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럽, 로마였고 마지막 스페인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가지고 보면 5대양 6대 중에서 딱 정확하게 유럽입니다. 하나님은 1세기의 복음을 유럽을 중심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적어도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지구상의 유럽을 중심으로 전해지면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 다음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고
아시아로 흘러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갔고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이 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오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왜 복음이 그런 방향으로 그 순서로 진행됐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같은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계시하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처음에는 다 뭡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겁니다. 주님이 괜찮다,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너 힘내, 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듣는 성령의 감동은 다 그 수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 중에 혹시 우리나라 민족에 관한 감동 받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청와대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감동의 깊이가 좀 더 수준이 있는 감동을 받겠죠. 우리 처음엔 다 어린아이처럼 내 문제, 내 거에만 해당하는 감동 받아요. 그러다 점점점 그 감동이 깊이 있는 감동이 되고 깊이 있는 메시지가 되고 중요한 그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잘못 들었겠지. 주님 보낼 자를 보내셔서 저 사람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재미없어서 그 다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옳게 받을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욕심이 가득 차고 내 감정, 내 생각 여전히 옛날 상처받은 데서만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요. 그것 좀 내려놓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분별하는 사람 없어요. 안 될 때 영적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물으세요. 목자들에게도 묻고 저에게도 물으세요. 이런 감동이 드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요? 그리고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가지고 찾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 걸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80년 걸렸어요. 80년.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 올드보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 이 나이라도 하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죠. 너무 좋은 시간 다 흘려보냈어요. 그러나 일찍이 주의 뜻을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불과 10대여섯 먹었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완전히 망해버린 그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시대적 소명에 응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냐.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옳게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을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을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을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정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